역설의 신앙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깨어짐의 아름다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힘 빼는 게 제일 힘들다, 힘 빼는 게 제일 힘들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수많은 역설이에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대하고 접하는 것들이 신앙 안에서는 가장 고귀하고 고결한 신앙의 가치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축복의 전환점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패러다임 역설의 신앙 그 세 번째는 깨어짐의 아름다움입니다. 깨어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픔, 파괴, 상실, 취소, 실패와 패배를 당할 때 쓰는 단어이기에 그렇잖아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엄마, 접시가 깨졌어. 목사님, 저 남자친구랑 깨졌어요. 목사님, 어저께 우리 깃보르 축구팀이 상대편에게 완전 깨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깨어짐은 이런 것들이에요. 아픔, 파괴, 파기, 실패, 패배, 상실, 실현. 그러니 이 깨어짐 다음 장면은 반드시 슬픔, 절망, 포기, 아픔, 그리고 우울, 패배감 따위의 장면들이 이어져야 무난하고 어울릴 것 같은, 어찌 보면 슬픔과 절망의 복선이 바로 깨어짐이라는 단어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짐도요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깨어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짐이 누구 앞에서 무엇을 깨뜨렸느냐에 따라 완전히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짐 자체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서 무엇을 깨뜨렸느냐, 즉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악행과 내 옛모습과 썩어질 구습들을 깨뜨려 버린다면 오히려 그것이 바로 창조적 파괴, 오히려 창조적인 파괴가 되어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새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깨어짐을 보세요. 가장 고독하고 처절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위기 야뽕 나루터에서 그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그의 인생과 자아의 깨어짐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출생의 과정부터 그 인생 전체가 꾀쟁입니다. 자기 주도적 인생입니다. 무언가 이렇게 사기꾼적 기질이 강한 사람입니다. 야곱 이름 자체가 그래요. 야곱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입니다. 우리 쌍둥이들 있지만 여러분, 쌍둥이들 굉장히 비애를 겪어요. 요즘엔 잘 안 그런다는데 옛날에는 1분만 먼저 나와도 깍듯하게 형, 깍듯하게 언니 얘기를 꼭 했어야 됐어요. 참 희한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대. 그런데 1분 먼저 나온 것 때문에도 그 서열을 분명하게 했던 게 우리 정서고 질서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런 거예요. 형 에서가 먼저 어머니 뱃속을 나가려 하자 지가 먼저 나가고 싶어서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아기 때 뭘 알겠습니까만 그 출생의 과정부터 그는 무언가 자기 주도적이고 욕심이 많아요. 형 에서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그런 피로감을 호소할 때 사냥 갔다 온 이후에 팥죽을 팔아 장자권을 사고요, 또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그가 받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는 그 20년의 삶도 그냥 여러분 자기 주도적, 얼마나 꾀를 부리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들을 여러분 노력하고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20년, 그 도피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고 있는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간 내도 야곱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그에게 닥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그를 쳐러 오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이 꾀쟁의 야곱의 모습이 전혀 변함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이제 아무것도 바라볼 것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야복 나루터, 그 절망의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허벅지의 뼈가 부러지고 그의 다리를 저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으로 벌써 가장 실패적인, 평생을 다리를 절며 살게 된 장애를 갖게 되는 그 가장 아프고 고된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자기의 우악스러운 고집과 그 허접한 자아가 깨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축복으로 충분히 이끌 수 있다는 자기 생각들이 박살내는 깨어짐의 현장이 되었는 거로, 그는 이제 야곱 발꿈치를 잡아가며 속여가며 사기쳐가며 열심히 살아가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 했지만 그는 늘 쫓기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답답하고 헛헛한 인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만, 그가 오늘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그 인생에 하나님께 붙들림만 당하며 그 인생은 한없이 깨어질 때 오히려 그의 인생은 승리자의 이름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승리자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오늘도 네가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꾀장이 자기 중심적, 자기 주도적, 자기가 노력하고 헛헛한 인생, 쫓기던 인생, 세상 사람처럼 사는 인생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존귀함 누리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주인공. 할렐루야. 오늘도 그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예배와 이 영상이, 이 방송이 당신의 인생의 야복 나루터가 될지어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자기 경영과 자기 주도의 인생이 박살나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승리자 인생이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지 않으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인생, 내 자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과 여러분 교회가 이제 학교를 세워서 물맷돌 리더스쿨, 물맷돌 리더스 아카데미를 여러분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학교 교훈이 그거야.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먼저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되고 내가 강건할지어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스펙을 쌓아가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반드시 헛되다는 것을 탄식하며 땅을 치며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승리자예요. 야곱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어요. 자기 인생 성공하기 위해, 자기 인생 승리하기 위해 계획하며 경영하며 주도적으로 노력하며 성실하며 누가 볼 때는 되게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꽤 축복도 받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도 살만한 혁혁한 공과와 여러분 열매와 결과들도 눈에 보입니다만 아직은 그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 아니죠. 오늘 야복 나루터에서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듯 자아가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이끌어가던 자기 생각이 깨어지고 박살날 때, 즉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직접 경영하기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그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완벽한 문제 해결과 여러분 완벽한 인생의 성공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오늘도 나의 마음에 작은 소망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께 온팡지게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걸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Belong to Christ,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께 포도나무 가지처럼 완전히 붙들려야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경영하고 더 꾀돌이, 여러분 더 열심히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돼요. 내 자아와 고집과 생각들이 박살나야 돼요. 오늘날 이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한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저는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적 파괴를 주옵소서. 건강한 파괴를 허락해 주셔서 그간 쌓았던 바벨탑 같은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면, 오만한 아집과 경향이 있다면 주여 이제 부수어 주옵소서. 허물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지며, 오직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지며,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린 주의 종이 되어야 할지며, 오직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나의 깨어짐, 창조적 파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텔리가 쓴 깨어짐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The Blessing of Brokenness.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원색적이고 역설적인 책 제목이에요. Blessing이래요. 축복이래요. 여러분, 박살나고 부서지고 깨어진 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은혜라고 찰스 스텔리는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책의 39쪽에서 41쪽까지 보면 소주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기 원하신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챕터의 내용을 읽어보자면 이거예요. 수년에 걸쳐 깨달은 것은 때때로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젊은 인생들, 야, 오늘 기가 막히게 어떻게 순번이 돌아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본당을 차지했어요. 이 젊은이들이, 안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바치기를 어려워하고, 아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은 젊을 때 드려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는 젊을 때 하나님께 그 인생을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언제 드려? 세상에서 다 이미 깨지고 깨질 것도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럴 때 이제 나이 다 들어서 깨어드릴 것도 없을 때 전부여 어디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늙어서 깨지지 말고, 나이 들어서 주님께 온 인생을 드리지 말고, 드릴 것도 없는, 깨트릴 것도 없는 인생 드리지 말고, 여러분 오늘 젊었을 때 더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다 계획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야곱처럼 모든 인생 다 살아나는 다음에 막판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밖에 없네요. 여러분, 이건 아름다운 인생 아니에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온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젊은이들 젊을수록 하나님께 그 인생을 온전히 바쳐드리기가 어렵냐면, 젊은이들은 자신 앞에 펼쳐진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 미래는 그들이 보기에는 무한한 기회로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내가 막 저것들을 빨리 막 잡고 누려야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들을 속여서, 오늘 이 사람 없으면, 책에는 이 인간관계 뭐 이렇게, 자, 내가 저 사람 없으면, 그 오빠야 없으면, 내가 저 여자 없으면 죽을 것 같을, 내가 이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일 붙잡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직장 들어가지 않으면 내 미래가 절대로 이제 평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과 생각을 사탄은 가져다 준대요. 젊은이들은 이 사탄이 제공하는 이상적인 삶의 방법, 그러니까 이상적인 삶의 방법이라고 제시한 것을 쫓아가기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사탄이 제공하는 그 이상적인 삶의 방법을 이제 쫓기 시작해요. 물론 이 사탄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사탄이 이상적이라고 제시하는 것을 쫓아간 결과는 싸워서라도 얻으려는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a spirit of striving이라고 해서 a spirit of striving, 싸워서라도 뭔가 막 억지로라도 붙잡아야 돼.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죠? 희한하죠? 야곱은 뭔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찾아오는 축복이 아니에요. 뭔가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 뭐 장자권도 없고 축복도 없고 부인도 이렇게 얻고 그런 것 같아. 결과적으로 뭐 재물도 얻는 것 같은데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부자연스럽고 뭔가 뻣뻣하고 인생에 힘이 들어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항상 헛헛하고 쫓기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야망과 욕망을 쫓아 나타난 열매고 결과라. 이 a spirit of striving, 뭔가 싸워서라도 쟁취하라는 마음, 이게 바로 사탄이 준 이상적인 삶의 방법을 따라간 결과가 바로 이게 억지로 뭔가를 하려는 마음, 힘이 잔뜩 들어간 우리 인생, 야곱처럼. 여러분, 사탄이 제시한 이 이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인 뭔가 억지로라도 싸워서 얻으려는 이 마음은 아주 살아가기가 힘들고 버거워요. 그런 인생들은 보면 되게 좀 뭔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싸워서라도 얻으려는 마음에는 항상 탐욕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싸워서라도 얻으려는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아는요 단순해요. 자아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내 마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 자아는 뭐냐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 이게 자아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몹시 애쓸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끼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아가고 되게 뭔가를 막 획득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지 않으면 내 주변은 다 썩고 내 사랑하고 같이 있는 내 소중한 것들이 다 죽어가고 결국 정신 차려보면 나조차 내 스스로도 상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게 만드는 마취제 같은 게 뭐야? 바로 무엇인가 싸워서라도 얻으려는, 쟁취하려는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들, 이게 바로 사탄이 제시한 길을 쫓아가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은 이렇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뭐 하지 않아도 물 흐르듯 살아가요. 순탄해요. 넉넉지 않아도 마음은 편안해요. 삶의 잔고는 넉넉지 않은데 마음이 넉넉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잔고는 넉넉하고 스펙은 높아져도 자존감은 낮아지고 내 마음은 편협해요. 왜 그래요? 마귀가, 사탄이 주는 억지로라도 싸워서 쟁취하려는 그 야망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싸워서라도 얻으려는 이 마음, a spirit of striving, 이 마음은 노골적인 야망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결과는 구속이에요. 속박당해. 자유함이 없어. 제가 그랬죠. 호랑이 등에 타는 인생. 사람들은 막 끊임없이 질주하며 잘 나가는 인생을 부러워하지만 우린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호랑이가 돼야 돼요. 멈출 수 있고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그게 축복이지. 두려움에 쫓겨 뭔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의지로 아무것도, 내려가면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달리는 인생들, 여러분, 이런 인생들 많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 있는 목적이라고 사탄이 제시하는 그 환상은 말 그대로 환상일 뿐이에요. 환상이에요, 환상. 마치 사막의 신기루 같은, 날마다 해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 번도 널널하게 산 적 있나? 해마다 날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신기루를 향해 투쟁하고 애써 나아가고 필사적으로 찾고 기으면서까지, 기억하면서까지 가보려고 했지만 결코
도착하지 못해요.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마른 먼지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저기까지만 가면 내가 살 것 같아서 기어서 필사적으로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다 팔아먹고 내 몸까지 상해가며 끝까지 쫓아갔는데 저기만 가면 거기 생명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자리가 뭐예요? 가보니 마른 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에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급스러운 물건을 좋아하거나 접시 30만 원짜리 좋아하는 거, 살 능력이 있어서 명품을 사는 거, 제가 버버리 셔츠를 입는 거, 이것이 잘못된 일일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배우자와 자녀를 얻는 것, 자기 일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이렇게 이 책은 질문해요. 그리고 답해요 스스로. No! Absolutely no!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공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 들으세요,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다 이거예요.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잘못된 거지. 오히려 성실하고 박수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잘못된 거예요. 또 잘못된 것은 그 재산, 그 인간관계, 그 소중한 스펙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맞바꾼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 오늘 그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성취하려는 일이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성취하려는 일이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또 놓치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를 삼을 때 하나님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성취하고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챕터의 주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린 신규를 또 쫓고 있어요. 야곱처럼 열심히 살아요. 참 투쟁적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뭔가 미친 듯이 뭔가를 쫓고 미친 듯이 무엇을 찾고 뭔가 매달리고 싸워서 억지로 쟁취하려는 그 마음속에 내 마음에는 풍족함과 넉넉함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고 염려하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야곱은 전혀 다를 바도 없이 또 쫓기고 살아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와. 이건 돈은 좀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금이한양해도 금이한양이 아니죠. 여러분 언제 그의 인생이 완벽한 해결, 진정한 승리, 모든 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변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자기의 육신 힘주고 억지로 투쟁하며 살아오던 그의 환도뼈가, 허벅지뼈가 위골되어 박살나 부러지듯 자기 삶이, 자기 자아가, 자기 고집이, 자기 그 오만한 아집들이 깨어질 때 33장 다음 장으로 가보면 그가 뭐 옛날처럼 노력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에서가 찾아와 부둥켜 껴안고 그를 죽이려던 대적 원수 400명의 무리가 오히려 그와 함께 가는, 옛날 성의 앞잡이가 되리라, 너의 길잡이가 되리라. 여러분 그를 인도하는 이런 바디가드가 되고 그에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는 동행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내가 해서 얻으려는 쟁취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길, 그걸 위해서 깨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께 계획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런데 늘 이것과 충돌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자아예요. 내가 이렇게 가야 성공할 것 같고 난 이렇게 해야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스스로 뭔가를 세우는 거야. 이게 자아예요. 그 사탄이 제시한 이상적인 삶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A spirit of striving. 뭔가를 싸워서라도 얻으려 억지로 사는 인생, 뭔가 부자연스럽고 뻣뻣하고 힘이 잔뜩 들어간 인생,
그런 인생에는 결국 능력이 없고 패배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반드시 한번 박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적 박살이 있어야지, 창조적 파괴가 있어야지, 창조적 깨어짐이 있어야지. 여러분, 억지로 힘들고 살아가다 부러지는 세상의 실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과 자아와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창조적 파괴가, 그 깨어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깨어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세요. 그러니까 내 목적, 내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렇게 숨가쁘게 쫓기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가장 편안하고 이상적이고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길을, 그것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제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짐이 아름답죠. 똑똑한 사람일수록 깨어져야 돼요. 빨리 깨어져야 진짜 인생을 살아요. 똑똑해 본 적이 없어서 공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한 번쯤은 똑똑해 봤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영 아니지만 그런 사람으로서 자아가 세요. 제가 꼭 그렇게 야곱처럼 살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그 생각 속에 하루도 쉼 없이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전 제 인생을 들어 어디 가서도 나는 최선이었노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그 어린 나이부터 참 모질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destroyed,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파괴였어요. 내 자아가 깨어졌어요. 내 고집이 깨어졌어요. 오만한 내 계획과 내 인생의 스케줄이 박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꿈꾸지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 못했던 참된 만족과 행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를 통해 또 한 번의 창조적 파괴, 내 인생에 여러분 스케줄이 박살났어요. 깨어졌어요. 그때 참된 만족, 내가 또 어찌 보면 나도 모르게 미친 듯이 신기루처럼 쫓았던 것들에 대해 마른 먼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진정한 참된 가치를 위해 여러분 무언가를 중단할 수 있는 용기와 넉넉함과 진정한 승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지금 또 한 번 주시더라고요. 깨어짐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잠 잘 주무세요. 요즘에 열심히 살잖아요. 야곱처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결국 헛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미친 듯이, 여러분 킵고잉의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쫓고 찾고 구하고 기어서라도 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어야지, 사탄이 제시한 이상적인 삶의 방법처럼 보이는 신기루를 쫓아 미친 듯이 허덕이는 삶을 야곱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경종을 올려주실 때 정신 차리고 깨어날지어다. 참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진짜 인생을 찾아야 돼요. 사탄한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속지 말고 진짜 참된 인생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시고 그 인생을 직접 경영해 주지 않으면 이런 수고와 노력들, 아무리 파수꾼이 밤을 새워 보초를 서도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 하나님께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인생,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이지, 스스로 노력하고 여러분 야곱처럼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박살나고 이스라엘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달콤한 잠을 주세요. 잠으로 대변되는 평안함, 넉넉함, 뭐 이렇게 막 쫓기듯 살아가는 호랑이 등에 타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함,
기쁨, 여유. 할렐루야. 그 잠이, 그 귀한 보물 같은 선물이 바로 당신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고 싶은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내 경영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아까 똑같은 거예요. 찰스 스탈리의 그 책과 똑같은, 내가 내 삶을 경영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바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뭔가 타협해버리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수고 헛되다는 것을 시간의 차이일 뿐 반드시 네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그러니 빨리 너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드려라는,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프로포즈이고, 애절한 당신을 향해, 애절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인 줄 들으시고,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기억하시고, 토플 점수 몇 점인지, 수능 몇 점 나오는데 모의고사 점수 몇 등, 당신이 몇 등급인지, 이게 능력이 아니라 진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나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능력.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 자아와 고집이 깨어질 때, 여러분, 그 깨어짐은 바로 축복의 그릇의 확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오만하고 편협한 아주 옹졸한 그릇입니다. 그 옹졸한 그릇이 박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내가 꿈도 꾸지 못한, 내가 계산도 하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한, 근데 엄마 아빠조차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더 큰 그릇이,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려면 이 조망만한 그릇이 박살나야 돼요. 더 큰 그릇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지면 축복의 확장, 아니 진정한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깨어지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이런 과정이에요. 지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깨어짐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 놀라운 순간을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자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CEO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가업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멋진 창조적 파괴, 깨어짐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와 축복의 길은 바로 깨어짐부터예요. 그게 바로 출발선상이에요. 그 조망만한 작은 내 생각과 오만한 확신에 차있던 내 자아가, 그 오만한 확신에 가득 차있던 내 자아가 그분 앞에서 박살나고 깨어질 때, 그때가 바로 축복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고, 이거 놓치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뜻대로 내 스케줄과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관계와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 그때 이루셨던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적이 없으셨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 아둥바둥할 때가 아니라 깨어지고 내려놓아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야복나루처럼 내가 할 수 없는, 능히 할 수 없는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승리를 오늘 이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을 빨리 없애고 깨뜨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죠. 여러분, 지난주에 태풍이 와서 정말 우리 지역 너무나도 큰 피해와 타격을 입고 정말 무섭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 교회도 다소간의 피해가 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 피해는 다 어디서 일어났느냐? 사람 손 탄 곳이에요. 태풍이 불어도 자연 그대로는 여러분 별로 피해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산에 뭐 피해가 있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어디가 문제냐? 우리 축구장, 산 깎아서 만들어 놓은 축구장이 문제였고, 산 깎아서 만들어 놓은 골프장이 문제돼. 산 깎아서 만들어 놓은 별장들이 문제고,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대로 둔 곳은 괜찮은데, 사람 손 탄 곳은 반드시 문제가 있더라고.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생의 그 섭리 가운데 사람 손이 탈 때, 자기 소견이 뭔가 개입될 때 거기서부터 부패와 변질과 아픔과 실패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거기서 손을 떼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암흑의 시대, 영적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영적으로 암흑, 완전히 단절된 시기예요. 자, 그때 그 시대상이 어땠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러니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파괴되고 파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한 것은 바로 자기 소견이 주도하고 자기 소견이 앞서갈 때 이런 파국과 파멸과 영적 암흑은 바로 이때 바로 발생하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냥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그 소견과 지 가고 싶은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닌 길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는 그 고집대로 가는 것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 어둠과 암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자기 소견이 아닌, 자기 고집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 아닌, 자기의 의중이 아닌, 자기의 소견이 아닌,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완전히 부복하여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힘을 좀 빼고 인생의 힘을 빼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 빼야 승리합니다. 힘 빼는 게 능력입니다. 근데 힘 빼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힘 빼는 게 오히려 힘 주는 거, 힘 쓰는 것보다 힘 빼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배우 유아인이 운동을 다닌답니다. 1시간 동안 갔는데 뭐 하는 줄 알아? 힘 빼는 운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안나를 그 직업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눕혀놓고, 자, 당신의 몸에 모든 기운이 자 왼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힘을 뺐어요. 그럼 그냥 와서 자다가 하는 거예요. 자다가. 그게 운동이래. 근데 유한이 그럽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운동 중에 가장 힘들다. 오히려 우리가 힘을 주고 긴장하고 살아가는 건 잘해. 오히려 완전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힘을 팍 빼버리는 거, 그게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 조기 축구를 갔습니다. 아침 6시부터 한 2시간을 뛰는데 오랜만에 나온 저를 위해 우리 집사님들은 깔때기처럼 또 저에게 패스를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저를 처음 보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처음에는 좀 의아하고 저도 인사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좀 뻣뻣하고 이게 뭐냐 이럽니다. 근데 거기서 2시간 뛰다 보면 다 세뇌가 돼서 모든 내 플레이에 박수를 치고 저한테 또 패스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만드는 주동자들이 몇 명 있어요. 어저께 정말 저로의 찬스가 10번도 넘게 왔어요. 그런데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냥 툭 차면 들어가는 거, 완벽한 찬스에 툭 차면 들어가는데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알아요. 힘만 빼고 툭 차면 들어가는데 그 힘을 못 빼고 경직되니까 오히려 틱틱 잘 안 맞고 오히려 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운동 많이 하는데 골프할 때 제일 힘든 게 힘 빼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거기서 나왔어요. 지금 골프 배운 지 제가 구력이 꽤 되잖아요. 한 달 열흘 됐어요. 저는 레슨도 안 받아요. 유일하게 제 선생님은 우리 조진용 집사님이에요. 조 집사님이 한 달 내내 저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오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이게 전부예요.
와서 1시간 내내 힘 빼세요. 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목사님 힘 빼세요. 힘 들어갔어요. 힘 빼세요. 힘 들어갔죠. 힘 빼세요. 이 얘기만 1시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그래도 목사님 힘내세요. 지금 힘 빼라고 해놓고서 목사님 힘내세요. 원래 힘 빼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힘 빼는데 1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 골프는 힘 빼는 운동이래요. 누가 힘을 빼느냐. 그래서 여러분, 저는 힘껏 쳐야 멀리 날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채 무게로 치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그냥 이 스윙 궤적대로 탁 하면 고개 그 거리가 나가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이수일 집사가 목사님 이 채를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갓대만 되면 이 거리가 나가게 만든 거라니까. 그래서 그만해, 재수없어. 내가 그래서 저는 잘 치니까 그런 소리 하죠. 그 소리도 하다 듣다 보니까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누가 몰라? 근데 힘이 들어가는 걸. 근데 어저께 힘 빼는 훈련만 1시간 했어요. 그냥 툭툭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잘 맞기 시작한, 제가 한 번도 잘 못 쳤던 이런 채가 막 맞기 시작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런 모습을 심성 집사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집사님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막 달려왔어요. 자, 잘 보라고 내가 치는 거. 근데 왜 또 틱 소리야. 보여주려고 또 힘을 주니까 또 안 돼. 의식하니까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그거예요. 힘 빼는데 10년 걸린대요. 힘 빼는 게 일이에요. 힘 빼는. 근데 힘 빼는 게 제일 힘들어. 실은 우리가 힘 쓰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힘 빼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요. 제가 지난주에 내가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한 달 친 거 치고는 너무 잘 치는 것 같아, 내 스스로가. 그래서 좋은 골프장을 하나 집사님들이 예약을 해놨어. 그래서 꿈에도 나올 정도로 봐라, 내일 다 죽었어. 진짜 그 전날 연습장에 가서 너무 막 기대가 돼서 이제 내 실력을 보여줄, 뽐낼 것을 기대하며 막 진짜 얼마나 소풍처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날 알죠? 오전 중에 돌아와 버렸어요. 열받아서 반 치고 돌아와 버렸어요. 승질이 확 나서.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집사님들 그러대. 목사님, 어제 보니까 목사님 오늘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막 의지에 불타오르더래. 막 뭔가 보여주겠노라고 막 내일 정말 막 해보겠다고 이런 의지를 보일 때 벌써 실패를 예감했대요. 원래 그러면 반드시 안 된대. 우리 인생도 그래요. 뭔가 해보려고 의지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만 힘을 주면 불꽃슛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럴 때 힘을 빼셔야 합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뭔가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믿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하면, 못 믿으면 힘이 들어가대요. 또 제가 지난주에 치과를 갔어요. 그 신경치료 또 봤는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지금 되게 고통스럽고 되게 긴장이 되는 그런 치료거든요. 지금 한 달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가면 막 이 치료를 받고 오면 이가 아픈 게 아니라 손이 아픈 거예요. 하도 힘을 줘서 막 이게 긴장돼 있으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을 줘서. 근데 엊그저께 금요일 날 제가 또 부산 샬롬 치과에 우리 우장로님 그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내가 깜빡 졸고 있는 거야. 똑같은 치료에 내가 이제 완전히 신뢰하니까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야. 여러분, 불신하면, 그래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거기다가 또 힘이 들어갈 때 긴장될 때가 있더라고. 뭐냐면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 근데 여러분, 거긴 치과가 너무, 내가 꼭 치과 홍보위원 같은데, 여러분 요즘엔 다 그래요. 이거를 옛날에는 도대체 천대기를 씌워놓고
뭘 하는지 막 뭐 이러니까 이게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요즘에는 그래. 목사님 이거 그냥 바람이에요. 목사님 약간 소독약 냄새 납니다. 목사님 물 좀 그냥 다 알려줘요. 조금 아플 거예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해가 되니까 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구나. 이해가 되니까 또 힘이 또 저절로 빠지대.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면 굉장히 긴장되고 힘이 빡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역사는 도저히 우리 작은 소견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도무지 달라서 마치 뭐와 뭐의 차처럼 천지 차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과 나의 길은 너의 생각과 길보다 훨씬 더 높으니라. 아멘입니까? 그 높은 수준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고 가늠이나 할 수 있겠냐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내가 섭리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너를 붙들고 이끌어 중에 지금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지만 곧 푸른 초장이 나온단다. 쉴만한 물가가 나온단다. 이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구체적으로 몇 번지 주소까지는 알려주셔도 그 최종의 목적지가 이런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덜 완벽할 수 없어요. 왜? 우린 너무 하찮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이라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면 여러분 담대해지시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달라진 거 없는데 굉장히 당당해지시죠. 그게 바로 예배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는 몰라도 조금씩 알아가고 이해해가니 믿음이 더 생기는 거죠. 엊그제 내 옆자리에 외국인 친구가 왔어요. 죽으려고 하대. 뭔 말인지를 알아들이지 못하니까, 자 보세요. 이게 병원에서 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나도 어떤 때는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앙 해보세요 이래. 나도 모르게 이랬다니까 앙. 근데 목사님 이를 앙 물으라고요. 앙 하라면 내가 어떻게 알아 앙이 뭔지. 그리고 뭐 약간 깔깔깔깔 할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이를 가니까 혓바닥을 누를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외국인한테 그걸 설명 못 하자니까 한국말로 하는데 내가 옆에 너무 웃겨 죽겠는 거야. 외국인 막 그래.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랬더니 야 혀를 내밀어 보세요. 그런데 외국인 모르잖아. 그러니까 look at me. 여러분 이해를 못 하니까 막 너무 힘들어 죽으려고 하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작업을 스스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립공원 관리인의 삶을 취재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립공원 그 무수한 산림과 엄청난 이 자연을 보호하는 그 중책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여러분 국립공원 관리인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 당신의 책무와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고 하니까 새로 난 길을 없애는 일이 가장 힘들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래. 꼭 등산로를 정해놔도 꼭 샛길로 간 사람이 있대요. 근데 한두 명이 그 길로 가면 그게 자꾸 다져서 길이 된대. 그럼 꼭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난 길을, 임의로 만든 길을, 자기 소견대로 만든 길을 없애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 아닌 내 소견대로 좋아 보이는 길로, 여러분 꼭 그렇게 딴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을 빨리 스스로도 지워야 돼. 아니면 그 길을 따라 여러분 주변 사람이 함께 갑니다. 내 자녀들이 그 길을 또 걸어갑니다. 평탄할 땐 괜찮은데 비 오고 바람 나면, 태풍 나고 폭우 오면 반드시 거기서 사고 납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내 소견대로 좋아, 내가 새로 내고 싶었던 그 길, 오늘 이 말씀 통해 완전히 다시 한번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신 우리 옛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 하덕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자기의 헛헛한 인생, 인기의 절정을 누리며 풍족함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영적 암흑과 어둠을 느낄 때 그가 작사 작곡하여 불렀던 애절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가가 우리에게는 가요처럼 인식되고 알려져 있지만 그게 바로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조성모의 노래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우리 인생이 꼭 가시나무 같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없어진 건 아닌지요? 아니, 하나님이 계실 곳조차 없는 헛헛한 가시나무 같은 내 마음구석이라면 오늘도 다 걷어내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내 생각을 온전히, 내 마음을 온전히, 내 삶을 온전히, 내 가정과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 건강한 깨어짐이, 아름다운 창조적 깨어짐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진데, 그러니 지혜로운 뭐냐면 더 많은 생각들로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뜻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뜻을 빨리 쫓아가는 그 깨어짐이야말로 오늘도 우리가 내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일 줄 믿습니다. 신약에도 야곱과 같은 인생이 있었죠. 야곱이 발꿈치를 잡아가며 속여가며 청팔 투쟁하며 쟁취하려고 했던 그 축복, 하지만 거기서 그 축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깨어지고 이스라엘의 칭호를 얻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사울이라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랑하고 내놓고 싶었던 수많은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할렐루야, 바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희망이란 뜻이지만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야. 그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라 스스로 자칭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는 종이래요. 여러분, 종은 뭐예요? 종은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종은 자기 소견이 없는 거예요. 주인님의 말이 옳은 사람이 종이에요. 제 목회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시오, 성도는 나의 꽃이다. 이게 내 목회관이에요. 목회 철학.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예쁩니다. 이게 내 목회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시오, 성도는 나의 꽃이다. 나는 그분에게 뭘 토를 달 것도 없어. 새벽 3시에 갑자기 물을 떠라 하시든 한겨울에 모기장을 치라 하시든 전 상관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이에요. 자기 주도적 인생, 자기 소견이 가득 차고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투철해서 오늘도 그 자존감으로 살았던 인생이 깨어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야곱의 야복나루처럼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 박살나고 깨어지자 그는 오히려 작은 자가 돼요. 하나님께 종이 돼요. 그는 자기의 소견과 주장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를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자기는 질그릇, 우리는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질그릇에 담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역의 열매는 제가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전 질그릇입니다. 이거예요. 질그릇은 여러분 우리 옹기마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냥 흙으로 그냥 간단하게 구워놓은 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언제라도 박살나고 흔히 쓰고 버리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그건 자기 인생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기를 질그릇이래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자기는 질그릇 같은 존재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기는 뭐든지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라도 박살날 준비가 되어 있는, 내 성경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계획과 내 인간적 관계와 감정조차도 언제든지 박살낼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기 주장과 확신이 없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한 직원이 큰 실수로 엄청난 손실을 그 회사에 입혔다고 탄식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이렇게 꼭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지시까지 분명히 내려놨는데 자기 판단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회사에 입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엄청난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대요.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리더로서 사람을 세워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자기 판단으로 자기 소견대로 그냥 해버리고, 나중에 그게 엄청난 큰 일이고 한 사람의 인생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불이에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가룟 유다처럼 지가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따르면 안 돼요. 베드로의 실수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변화가 되어 깨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종으로 살아갔지만 그 전에는 자기 소견과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그 귀한 길을 막아섰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베드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감정과 자기 자아가 아직 살아있으니 오히려 그 열심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들어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탄이 있어요. 충성하는 사탄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탄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하면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를 깨뜨려야지. 자기 뜻을 깨뜨려야지. 자기 의를 깨뜨려야지. 자기 생각을 깨뜨려야지. 자기 계획을 깨뜨려야지. 자기 자존심을 깨뜨려야지. 그런데 오늘도 자기 생각과 감정과 자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권위조차도 깨뜨리고 오히려 거꾸로 살아가는 사탄과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도 그래서 망했어요. 주인님이 시키면 그냥 하면 되는데 사울 왕의 망함은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나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일은 주의 종에게 맡기셨으면 그냥 죽이 됐던 밥이 됐던 기다리고 오늘도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 정도 좀 기다렸으면 이 정도 상황에서 이런 처지에서는 내가 해도 될 것 같다는 자기 생각이 그 인생을 망친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을 하려면 그냥 진멸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얼추 다 있어야 이 정도는 내가 취하여도 된다는 상황적 판단과 자기 중심적 사고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완전히 반박하고 공격하는 자들로 인해서 무너진 그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거의 얼추 열심히 잘해야 다는 건
근데 딱 하나 버리지 못하는 거, 딱 하나 깨트리지 못하는 거, 딱 하나 추워도 양보가 없는 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꺾기를 원하세요. 그게 잘못되고 뭐 틀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끊어보세요. 너 이거 하지 마.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들을 한번 하나님께 반드시 박살내세요. 그걸 깨뜨릴 것을 요구하실 때 깨뜨리면 쓰시고, 그걸 안 깨뜨리면 절대로 안 쓰시고 버리세요. 사울의 버려짐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내 자녀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즉슨 이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딱 하나 그 못 깨뜨리고 있는 거, 죽어도 이건 안 되겠는 거, 그것을 요구하실 때 그걸 깨뜨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 사역자들은 절대로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못 깨뜨리면 절대 하나님 안 써요. 여러분 그릇은 깨지면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깨지지 않고서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릇은 깨지면 못 써요. 하지만 깨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쓰지 않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깨어지셔서 자신을 깨뜨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하는 가장 멋지고 존귀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같은 인생, 사울이 아닌 바울과 같은 인생, 그 멋진 인생을 오늘부터 깨어짐을 통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시간 하나님께 고백드립시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깨트릴 수 없었던 그 소중하고 사랑했던, 내가 오히려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그것이 감정이든 정치적 신념이든 오늘도 내 자아든 내 열심이든 내 계획이든 내 감정이든 관계이든 오늘도 주님 앞에 깨쳐드려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멋진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는 언제나 오르신 나의 주인 되시는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나의 미래와 삶을, 아니 내 생각까지도 계획하시고 이끄시길 기뻐하시는 아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멘. 보혜사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위로하시는 손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오늘도 자기를 깨트리고 있는 사랑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미디어 성전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아멘. 1초도 떠나가지 아멘.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